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교회가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이긴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참 쉽지 않은 줄을 압니다. 다소 불편하고 집중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마음을 추스리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잘 점검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예배 태도나 우리의 신앙 태도가 소홀해지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없는지 소홀해지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살펴가시고 태도를 잘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되어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때로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바위에 숨어서 예배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다 흩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들을 반드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가시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나 모임이 자유로울 때조차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모임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그쳐지는 이 일조차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 일조차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을 막거나 그것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임을 굉장히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아서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에 요구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을 교회에 대한 박해 혹은 예배에 대한 박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것, 이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예배 태도를 잘 점검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홀로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으며 설교를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며 내 생활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으며 또 내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가시길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서 모이려고 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잘 점검하시라 이겁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 또 교회의 부패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명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을 만큼 이 분이 활동하실 때에는 어떤 선지자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예언가다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통찰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저술하신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일을 쉽게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삶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토저 목사님의 이러한 외침 혹은 경고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귀에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목소리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들로서 당연히 자기의 사역과 설교들을, 메시지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했으며 또 얼마나 좋은 사역들을 했으며 얼마나 건강한 목회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조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그때의 교회들도 오늘 우리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목표였고 부흥하는 교회가 목표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웠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런 목회 또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그 본질이 사그라졌다 이겁니다. 토조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이 말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가 왔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의 예배가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건 물론 그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그들을 양육한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 먼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들에 따른 책임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양떼를 맡기고 부탁하였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성도들 이전에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큰 문제가 또 발생하리라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로서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어떤 훈련들을 해왔는가, 또 어떤 신앙의 활동들을 해왔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당만 출입하는 데 힘을 썼다면 토조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성실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잘 정돈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우리를 다시 모이도록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신앙의 태도, 또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활동들을 잘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교육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오늘 사도가 말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으로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자각을 해야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고민하고 점검해가는 중에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각성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가서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조언도 하고 싶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에베소 교회를 만나고 또 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조금 개인적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 바로 디모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요, 또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요, 그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요,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직분자만이 이 말씀을 귀 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된다. 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조금 확인해 볼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피할 것과 또 따라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니 앞서 3절이나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탐심을 부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한다면 탐심을 부리는 생활은 그만둬야 한다. 그것들은 피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삼는 어떤 그런 방도로 만들어버리고 또 탐심을 내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탐내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멀어지게 되는 떠나게 되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되는 것은 탐심을 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만을 두고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이탈하게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게끔 하는 것,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서 그러한 마음을 두고서 탐심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너는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가 지금 너희는 피하라 그리고 너는 따르라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탐심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쫓아가요. 여기 나온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내가 탐심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도 탐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탐심을 부리지는 않으나 믿음에 합당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의 경우 잠깐 생각해 보면요, 믿음에 합당한 노력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탐심을 같이 갖고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탐심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교훈과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면서 내 종교 활동을 어떤 내 이익 삼으려고 하는 문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나의 자랑할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 나 저거 했다, 나 열심히 했다, 나 잘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의탁하고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힘써 따라가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를 그 마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멋대로 큰 소리를 내면서 아주 절제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좀 아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마치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도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옳은 것이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그의 말씀, 그로부터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되다 보니 경외심 없어지게 되죠. 경외심 없어지다 보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내 이 행동과 이 생각과 이 말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냐?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을 부리지는 않으나 믿음에 합당한 노력들이 따르지 않는 이 경우도 결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부리면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두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속해서 해야 될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교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내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신앙의 부단한 노력들,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방관자처럼 멈춰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따끔하게 질책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환상이야.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해. 토저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환상을 깨야 되는, 환상을 깨줘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내가 탐심을 부리면서 그리스도를 멀리 두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만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신앙의 문제들, 어떤 신앙의 노력들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관련한 일에서는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주변을 돌기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회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붙을 겁니다. 아닌 것만 같거든요. 마치 그 교회의 무리가 아닌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방관자인 것처럼, 마치 쇼를 관람하는 어떤 방청객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교회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는 탐심을 부리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멀어진 마음을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는 것과 따라가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할 때 피할 것들로 주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입니다.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뭔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멀리 도망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꾸 그것들을 또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 일들은요, 전혀 없다가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를 몰랐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일들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것들을 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칭의받았다라고 해서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절로 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 문제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내가 이전과 같은 생각을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연약함을 갖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또 넘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멀리하게도 말씀하시고요, 그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쫓는 그런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도가 우리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지 그냥 거리를 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돌리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이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도록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렇게 떠나라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올무, 이 소나귀에서 벗어날 만큼 도망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도망을 하고자 할 때 뒤 돌아보면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앞을 보면서 쫓아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뒤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망하다라고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쫓아오든 안 쫓아오든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달아날 수 있을 만큼 가장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뒤도 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스려갈 것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차 태워서 멀리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수레에 태워서 대신 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서 멀어지기 위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따르는 일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뒤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믿음에 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이상 무엇인가를 습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의 진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냥 그것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 때문에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지, 왜 그가 우리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비참함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지,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믿음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마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마치 정말로 끝인 거냐, 마치 진수를 맛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연약함,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난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그런 죄 따위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나 신앙생활 얼마 했으니까 내 믿음은 이런 정도니까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지. 이거 알면 됐잖아. 얼마나 연약합니까? 거기서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일과 또 따라가는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믿음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연약성뿐만 아니죠. 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완전한 지불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도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을 같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갖는다면 세상의 것을 당연히 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내가 그만큼 다른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내 노력을 구별해야 되고요. 때로 내 물질을, 내 재능을 구별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도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버려야 되고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비워내야 되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값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을 겸하여서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등한히 할 때에는 자신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여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져서 패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연약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과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과대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멈춰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대외적인 거 너무나 많죠. 봉사활동도 하죠. 예배당도 새로 짓는 것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대외 사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제법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위험성을 회복하는 거,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굴복하기를 힘쓰는 거, 내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눌러내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예배의 경건성을 지켜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무뎌졌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이켜 봐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박해를 받고 능욕받으며 욕을 먹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았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코 비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의 삶의 족적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연약함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이 인지하고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그렇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할 것들을 따라가는 일을 두고서 믿음의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분투하다, 노력하다,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싸웠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잠깐 싸웠다고 끝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거듭났다. 칭의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끝까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분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냥 다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을 잘 지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믿음의 싸움이라 그래요. 꾸준히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돌이키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특별히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일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10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돌이켜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못하겠으면 하루라도 돌이켜봐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흠이 있는 건 무엇인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라고 난 다음에 부지중에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네 교회에 반드시 회복되고 또 갖춰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 배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경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살아가면서 결국에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좀 멀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노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힘써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내 옆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거예요. 때로는 내 옆의 성도를 나무라고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고만 멈춰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인 겁니다. 내 연약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건 내 문제예요. 내 연약함입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탓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개선되지 않아요. 나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문제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올 한 해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의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으로 잘 점검해서 새롭게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을 피하는 일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일도 힘을 써가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일들도 부지런히 해 가십시다. 서로 떼어질 수 없는 이 일들을 떼어놓고 나는 가까이 했으니까 됐다. 나는 멀리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일들을 온전히 잘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이런 것인 줄 아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들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돌이킴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책임 맡은 말씀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시는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시작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의 악을 멀리하는 일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부지런히 이렇게 잘 살아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각 가정과 기업,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셔서 지난날 신앙생활의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싸움 가운데 견실한 자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일들을 함께 수고로 돕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